일념보관 무량겁하니 무거무례 영무주로다나 모아이타불 여시오지에 삼세사하면 초제방편 성심 여기로다나 요즘은 뭐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러긴 하지만 옛날 걸어서 다닐 그 시절을 계산을 해보면은 길을 잘못 들어 놓으면은 아무 이익이 없이 고생만 합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듯이 그게 목적지는 전혀 가지는커녕 고생만 죽으라 하고 결국은 뺑뺑이만 돌고 마는 거지요. 해는 지고 길은 멀고 피곤은 하지요. 그 얼마나 고생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가리킨 건가 하면은 우리 범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범부는 평생을 살아도 정작 가야 할 길은 못 가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세월 가고 청춘 가고 어느덧 죽음이 눈앞에 이제 도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못 살면은 오직 한만 사무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꼭 불법을 배워야만이 이제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법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500년이 가도 변함이 없고 망고의 이제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과거나 금생이나 내생도 우리 법문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지요. 달라지려면 불법을 배워야만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오늘은 11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거의 유마경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유마경은 지난 2년 동안에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스님들하고 또 부처님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고 사는 방법도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좀 거리가 있는 듯. 그래서 아무리 참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 직접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면이 좀 멀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유마거사는 그런 면을 없애기 위해서 유마거사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알고 보면은 우리가 길을 가되 길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거나 또 두 번째는 중심을 아니려면은 어떤 데로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길 가는 길을 제대로 모른 데다가 가령 중심을 잃으면은 자빠져 버리지요.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세상이 즉 진리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도를 모르고 그 원리 도라고 하는 건 원리입니다. 도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원리예요. 원리를 모르고 그것을 실천에 수행을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성인이 못된 것이지 성인이 되는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왕후 장상이 따로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다 진리고 다 도인데 모르니까 안 되고 그걸 실천에 못 넘기니까 우리는 범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부처님께서 누누이 결국은 그 기착점은 이 세상은 두두물물이 도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가가 부처님으로부터서 역대 조사와 선지식이 한결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도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가 했더니 알면은 다 지혜고 모든 것을 순리에 딱 맞아서 빈틈없이 틀림없는 것은 다 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걸 반대로가 중생인데 중생이라면 거꾸로다 그 말이야. 거꾸로고 넘어진 자빠진 자다 그 말이야. 뭐 땅에만 꼭 자빠진 게 아니라 생각이 비틀어진 놈은 다 자빠진 놈이야.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속된 말로 돌았다 하는 거이지요. 이제 돌아신 건 반대다 그 말이야. 반대로 가고 있다 그 소리. 두두물물이 다 도인데 우리가 도를 달리 생각하고 뭐 진리를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을 염려하고 안타까워서 유마거사라는 분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반대쪽에서 불법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유마경의 아주 참 특징이고 우리에게 참 친근감 있고 가까운 것이지요. 유마거사는 집에 세속에 사는 처사이신 분으로서 아주 쉽게 이를테면 초록은 동색이니까 훨씬 이해가 쉽지 않아요. 나도 이런 신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법을 우리가 이해하자고. 절에서는 바깥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속가에서는 이제 불법을 안으로 보고 들어오는 거이지요. 이 방향만 다르다는 것뿐이지 가서 도착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마거사가 이제 이번에 이게 향적품이지요. 요 품이 전번에 그래서 공부 결석을 하면은 손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지 말고 귀찮고 힘든데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꼭꼭 오시는 것이 지금은 별 덕이 안 돼도요. 이 법당에 오래 있다가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몸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향내가 난다 그러지요. 금방 왔다 나가버리면 향내 안 나요. 자기도 모르고. 그렇듯이 우리가 절에 바른 불법을 오래오래 배우면은 자기는 별로 바꿔진 게 없는데 남들이 보면 안 그래. 저 사람 참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자기는 별로 몰라도. 그래서 꼭꼭 이걸 제대로 결석을 안 하고 들으면은 이 유마경을 자고로 이 성속을 막론하고 유마경을 보고 크게 많이 깨우친 점이 많습니다. 이건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향적 세계라고 나오죠. 향적품이지요. 요거는 이 향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이를테면 이 향을 먹거나 이 향기에 쏘이게 되면 훈을 하게 되면은 모든 업장이 녹아내려버려요. 이 중생의 업이 그냥 그만 녹아버리고 또 심지어 말하자면 냄새가 좀 나면은 집에 뭘 피웁니까? 향을 피우면은 향이 무엇을 어쩌지요? 그 나쁜 냄새를 제거시켜버리듯이 결국은 이 무슨 향을 말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법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 향적 세계에서 음식을 가왔다 어쩌다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쉽게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불법에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불법의 바른 진리의 향이 나 몸에 자꾸 이 훈습이 됩니다. 뼈에 들어다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중생의 냄새 나는 업이 어찌 되겠습니까? 업이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이 중생은 그러면 그럼 냄새 나는 업이 있었느냐가 아니고 중생들이 하는 짓은 냄새가 나게끔 돼 있어요. 어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두고 욕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저는 무슨 놈 같은 놈이라고 하지요? 더러운 놈, 더럽고 뭐 같은 놈, 개똥 같은 놈, 냄새 나는 거면 꼭 갖다 붙이지 않아요. 그 길을 가면 꼭 개똥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리고 더러운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 참 묘한 이치라. 그래서 그 냄새 나는 것은 불법의 향이 아니면은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중생업이라고 하는 팔자, 업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세상의 약으로는 절대로 못 고쳐. 오직 무슨 법만이? 부처님 법만이 이 중생업을 고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간혹은 알기는 나옵니다.
알기는 아는데 구설이 난당이라 오래 익힌 업이 원치 지중해가지고 못 고쳐 못 돌아와. 이를테면 자동차로 말하자면은 아주 고속으로 질주할 때 브레이크가 아무리 밟아도 안 돌아와. 여간해가 안 돌아오거든. 한번 탄력을 받아 나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결국은 그 종점에는 어디가 떨어지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종점에 가야만이 멈추게 되거든. 그때는 참으로 못 돌아와.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지금 가기는 가되 아주 서행을 하고 가다가 불법을 만났으니까 요즘 말하 유턴을 참 하기 쉽는 거죠. 싹 돌아온다 그 말이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나면은 잘 안 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형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계시는 곳을 말하면 됩니다. 성인군자가 사는 곳이라 아주 참 좋은 그런 곳을 말하는 거고, 이 사바세계는 뭐가 사느냐 하면은 오만 그 계층, 각층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만 여기 사는 데가 여기라. 아마 이 좀 나쁘게 말하자면은 이 은하계 속에서도 제일 여기는 고약한 사람들만 총 집합을 했답니다. 집합을 해서 여기에는 전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인들이 다 피한답니다. 여기 이 사바세계를. 여기 가나면 솔직히 말해서 골치 아픈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고집 세고 이기주의고 아주 완강하고 하여튼 고약한 거 총집합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그렇게 출연을 안 했답니다. 원력을 세워서 여기에 누가 와가지고 이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그만 한 번에 사바세계 말만 들어도 골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 출연이 그렇게 넓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웬만한 능력과 웬만한 원력이 아니면 이게 뭐나. 그래서 이 부처님 중에서도 제일 원력을 많이 세운 분이 아미타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미타불이 이 극락세계를 건립을 할 적에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건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성취를 했는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올라가니까 몇 가지 원을 세웠는 줄 아십니까? 500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답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는 도대체 이 중생을 교화를 할 수가 없답니다. 500대원을 세워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중에 원력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하나만을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유마경에도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7페이지 저 밑에 중간에 약간 한 줄 떨어진 데가 있지요. 이때라고 되어 있지요. 이때는 저 이제 위에서 쭉 연결되어 온 건데 여기 뭐 뒤에 것만 봐도 됩니다. 이때에 유마힐이 중양세계에서 온 보살에게 물었다. 향적 열애께서는 어떻게 법문을 하시나이까? 우리 세계 열애께서는 거리나 말이 없으시고 여러 가지 향기로서 여러 천인 유랭에 들게 하시고 보살들은 각각 향나무 아래 앉아서 묘한 향기를 맡으면 즉시 일체덕 장엄 산매를 얻고 이 산매를 얻은 이는 보살들이 갖추는 공덕을 모두 구족하게 되나이. 그 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어떻게 법문을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앞에 것을 연결시켜 얘기하자면은 사리불존자가 문수보살을 따라서 많은 대중들이, 물론 사리불도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유마거사가 병이 나 있으니 나는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데 청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사립을 너가 나를 대신해서 대중을 인솔해 가지고 유마거사 집에 좀 다녀올 수 없느냐 하니까 사리불 존자가 저 앞에서 아이고 저는 못 갑니다. 그래 어째서 못 가느냐 하니까 쟤는 어느 때에서 유마거사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했던지 또 병문안 갔다가 또 병문안은 그냥 무슨 망신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쟤는 오금이 떨어질 수가 없어 못 갑니다 하니까 그럼 그렇다. 또 다른 제자라고 10대 제자를 다 물어봐도 아무도 못 간다 하고 또 대보살들한테 해도 또 다 아무도 못 간다 했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최후로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이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다녀올 수 없느냐 했더니 예 제가 부처님의 참 거룩한 명을 받고 어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가기가 심히 두렵습니다. 유마거사라는 분이 어떻게 입이 겁나고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지혜도 어떻게 대적하기 힘들고 그 언변이 너무나 특출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티만 걸렸다 하면은 막 여지없이 깨질 파이니 제가 심히 두렵기는 합니다만은 부처님의 후광을 얻고 제가 용기를 내서 다녀오겠습니다 해가 이제 그래서 왔거든요. 온 게 이제 지금 2년 안 걸렸습니까? 그렇죠? 2년 동안에 지금 얘기가 지금 진행되는데 그래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법문이 참 대단한 법문이라 어떤 때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사리불 존자는 시간이 오래 점심때가 지나다 보니까 뭐가 고픕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집에 오니까 집이 작다 보니까 이 몇만 대중이 어찌 들어갈고 하다가 또 이제 유마거사가 법문 들으러 생각은 안 하고 자리 걱정만 하느냐고 또 좀 감아 먹었어 앞에서 사리불 존자가. 그러다가 이제 그는 지나갔고 또 시간이 한참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거든. 아이고 이게 배가 지나가는데 이 많은 대중은 어디서 밥을 먹고 하고 이런 생각을 내니까 유마거사가 벌써 알고 명색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말이야 법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밥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쫑꼬를 또 먹었던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유마거사가 그렇지 대중들이 때가 지났으니까 배가 고프겠지. 이건 또 뭐냐 탁 낮추어서 우리들의 이 범부의 입장을 대신해 주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 1시가 다 돼가니까 배 고프지요. 맞죠? 그럼 이건 어째야 되나? 물론 나중에 밥은 주긴 주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거 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게 2500년 전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겁이 나고 세상에 두려운 게 있어도 목구멍보다 더 겁난 게 없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목구멍이 뭐 포도청보다 더 겁나다 이렇게. 그러면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참 톡 까놓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전생에도 이렇게 먹고 산다고 했지만 늙고 죽었어. 또 금생에 또 태어나서 날짜부터 빽 울면서부터 어머니 젖꼭지를 찾으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도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 늙고 병들고 죽음이 곧 코앞에 닥쳐도 그거 걱정이 아니고 지금 한 끼 걱정을 하고 앉았거든. 또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난 뒤에 또 태어나 보니 먹는 거 걱정으로 일생을 하다가 죽어버려. 저 있는 강아지 저놈들도 오직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왜 꼬리치는 거 했더니 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그 아무 일이 없어. 그 저놈이 조금 있으면 참 나쁜 말로 말은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니 저놈이 어디로 가? 이 여름 되면은 그거는 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 저놈이 그 생각을 안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 안 생각하는 거나 뭐요 그게 뭐 아장피장이지 뭐 똑같지 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룩한 것 같지요. 저놈들이 생각할지 우리 볼 적에 못해요. 지난해는 똑같은
달리 보는 거래. 우리가 성인을 모르듯이 저 개가 사람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고 같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법으로서 이 마음을 채우기 전에는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 뭐 향적세계 절에서는 이 정지를 부엌을 향적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적당. 여러분들은 뭐 주방이다, 뭐 부엌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였지만은 절에서는 향적당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향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밥은 밥이로되 무슨 밥을 먹습니다. 법의 밥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밥은 암만 먹어봐도 또 먹어야 되고 그것은 먹으면은 뭐만 하는 거라 냄새만 나는 밥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의 밥을 한번 제대로만 먹어 놓으면은 영원히 안 먹어도 돼. 그래서 부처님에게 맞이를 올리지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9시쯤 되면은 탁발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밥을 얻어 오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은 밥을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잡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그런데 실제는 부처님은 이미 법의 밥을 잡숴서 깨우쳤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픈 일이 없습니다. 피곤한 일도 없고 이 생사를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밥을 잡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밥을 빌로 가지고 와서 또 우리 같이 밥을 잡수느냐 하는 그 이유를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탁발에 10가지 공이익이 있어요. 부처님은 구중궁궐에 계시는 임금하고 같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일반 박복자들, 일반 불구자들 이런 자들은 구중궁궐에 있는 임금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시장 골목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박복 중생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앉아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거룩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인연도 지어주고 그 중생들이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면 무엇을 지어주는 겁니까? 복을 지어주면서 악을 소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복을 짓는 데는 복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악을 소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소멸하니까 지절로 모든 게 뭐가 되겠습니까? 복이 돼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을 한번 칭견하는 것은 마치 봉사가 눈을 뜬 것하고 같다고 말이에요. 캄캄한 밤에 해가 떴다든지 전기불을 켜면 어둠이 없어지지요. 중생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업이 어찌됐다는 겁니까?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면 부처님이 가피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다음 일이고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의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모든 업장이 소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업장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장만 소멸돼 버리면 복이니 뭐니 따질 것도 없어. 다 눈을 떠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적에 먼저 우리 집이 어려우니 뭐 부탁 주문 그 좀 하지 말고 봉사가 주문이 뭐겠습니까? 오직 신봉사가 뭐 원이 바르니 뭐가 딸 팔아도 이유가 없어. 무엇부터 해야 되겠다. 눈부터 떠야 되겠다 그 말이야. 얼마나 간절한 일입니까? 눈을 뜨고 나니 뭐 전부 다 먹고 임금 그 부모 뭐가 됐습니까? 그거 임금 장인이 뭐죠? 부원군이 되는데 뭐 그릴 거 뭐 있겠어. 그렇듯이 우리가 눈을 뜨기가 급선무듯이 우리 중생은 업장 소멸이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그 이상이 없습니다. 업장 소멸만 되면은 복은 그냥 그대로지 뭐 무량대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제가 30년을 내가 제자를 가르치는 내가 헛소리 하다가 경상도 말로 쎄 빠지려고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오늘 있기까지는 참으로 부처님 은혜가 99.9%라. 부처님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가필익이 아니라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는 자가 99%라고 말이야. 그게 바로 기도의 근본인데 대놓고 앉아가 주무만 됐다 해야 되니 그 100날 다녀야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무슨 될 일이 뭐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시는 이유가 오직 대자대비로서 앉아서 안진뱅이 불구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생들이 어찌 구중궁궐에 있는 임금님에게 진상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 손으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만들어주니 그 자비가 얼마입니까? 대단하지요. 그리고 또 그 귀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밥을 비워가지고 귀신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돼 있어요. 부처님은 안 잡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안 잡순다고 할 것 같으면 탁발 나갈 일이 없지요. 그러면은 그 못난 중생들이 부처님을 칭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저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자들이 가만 앉아서 이제 깨얼부릴까 싶어서 부처님이 앞장을 서버린 모범을 보이니 제자들이 깨얼지길 수가 없어. 그리고 절에서는 밥을 모내 먹도록 해놨은 것은 나가서 밥을 얻어와야 중생들에게 인연을 지어주도록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런 공덕이 10가지인 겁니다. 탁발의 공덕이. 예. 그래서 이 향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밥을 질 적에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질 때 무슨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내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다 착한 사람이 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축원을 해줘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밥 먹고 오래 살고 맹길고 뭐하고 암만 여러분들 빌고 또 빌고 손바닥이 하나도 없이 빌어도 100년 안에 다 죽어. 그러니까 결국 헛빌었다는 소리밖에 더 나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하는 거는 말짱 헛거야. 의미도 없고 아무 그 뜻도 없고 그래. 그래서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중앙세계에서는 딱 그 요게 또 중요해요. 그 중앙세계에서는 여러께서 법문을 하실 적에 이것저것 말씀도 안 하시고 향기 하나로 했다 그 말이죠.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건 이제 알아요. 다른 극락세계나 향적세계나 다른 세계에서는 팔만대장경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팔만대장경이 없어요. 오직 어디만 있죠? 우리 사바세계에 있어요. 참 기가 막혀. 이 향적세계는 향불 하나만 피워놓으면은 이를테면 쉽게 말하자면은 다 법회가 다 돼. 처음 해서 끝나. 그런데 우리 사바세계는 팔만대장경이 버티고 있어. 그건 왜 그렇지요? 여러분들 교육이실 적에 어쩐니는 말이 귀에 뭐라고 합니까? 안 들어가는 거 말이야. 말이 어찌 한마디가 아니라 84,000마디를 해도 귀에 뭐잡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얼마나 골아파. 한 말을 이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모셔놨고 95년에 세계 국보로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거룩하다고. 참 거룩하고 거룩해. 어저께였으면 지난해 9월 18일 날 독일 대통령이 역부로 왔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보려고요. 제가 청와대까지 연결해가지고 이틀 후에 행사까지 와가지고 행사 2시간을 머물고 갔습니다. 이런 잣대로 보면은 세계 국보입니다. 세계 국보. 독일 대통령이 역부로 4박 5일 방한 일정에 행사를 하루를 잡았으니요. 참 거룩하지요. 맞지요? 그건 세상 잣대로 보면 맞아. 법무 잣대로 보면. 그런데 알고 보면 얼마나 귓구멍에 말이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이 교육을 시켜야 되냐. 84,000가지를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앉아있으니 이놈은 기가 막힌 긴지 없는 긴지 어디 되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힌 게 기가 막혀.
그럼 향적 세계는 향불 하나만 피워놓으면 다 되는데 우리는 84,000 경전이 있어도 안 되니 이거 어느 정도인가 그걸 감히 알만하지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많은 부처님들이 회피를 해버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귓구멍이 없으니까. 참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세계국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불법의 집 면목으로 보면은 얼마나 말이 안 들어갔으면 84,000경을 만들었나. 우리 반성해야 될 문제가 많지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오직 우리 범부를 위해서 만든 경입니다. 범부를 위한 경이지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저 경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경이에요. 더군다나 향적 세계만 해도 말이 필요가 없다고 앞에 나왔죠. 그러니 여러분들 아들 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리와 어긋나게 사는가, 도와 어긋나게 사는가를 한번 반성해 볼 계기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 향적 품에서 보면은